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사실 것을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길이 열리다, 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앞뒤가 꽉꽉 막혀서 마치 벽장 속에 갇힌 듯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니 용기가 나지 않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면서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 견디기, 인생 버티기를 하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채 한숨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앞뒤가 콱콱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또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이유고요.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왜 막히는가?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었다. 이 말은 막았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막힌 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라고 하는 담이 막아서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막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축복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사랑이 막히고 소통이 막히고 죄를 지으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막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그리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모든 은혜를 막았고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적 관계를 막아서 우리에겐 사망이 왔고 축복의 길을 막았고 참 평안과 기쁨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축복이,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빈곤함이 오고 삶의 빈궁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의, 축복의 공급의 근원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창조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뻐지고 싶어도,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러나 축복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인생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빛을 받아야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제일 먼저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은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판단을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해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중요하냐? 그냥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죄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보니까요, 얘네들 내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생각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나쁜 짓을 해요. 우리 예원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리코더를 풀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지 언니한테. 그래서 아침에 유치원 보내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리코더를 확 던져갖고 여기 코가 맞아서 코피가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기분 나쁠 때 패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해도 결국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선도 안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악된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우리 죄인된 모습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참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패는 거예요. 그 패놓고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순간적인 분노와 그 순간적인 그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때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인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길의 결국은 사망이요, 망함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며 삶의 슬픔과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과입니다. 삶의 끝 뭡니까? 죽음입니다. 삶의 끝,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는 연구진이 약 3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약 3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보고 무엇인가 이루어도 보고 그리고 많이 누려도 보고 또 여자들과 매일 저녁에 파티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결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다라고 솔로몬 왕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오히려 죄 지은 인간은 무엇을 더 많이 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지식이 오히려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도담아 주기보다는 서로 불행하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악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길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의 끝에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첫 길을 보기보다 목적지를 보고 가는 거죠. 서울을 가려면 이 길의 끝에 서울이 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인가? 사람들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지 않고 그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권세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전성기 때에 자기의 사냥총을 머리에다 겨누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한가? 마치 나의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와 같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공간, 영혼의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해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인 줄 알고 끊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좀 깊어지면 공포증이 됩니다. 포비아가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니 이런 장애를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 왜 불안할까? 그것을 추적해서 연구해 봤더니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연구하고 더 추적해 봤더니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아직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과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포와 여전히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마지막과 죽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한참 방황을 하면서 철학에 심취해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살아봐도 소용이 없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럼 왜 두려울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땅에 묻혀버리면 끝이야. 그렇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영혼의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혹시 천국이 있으면 정말, 혹시 지옥이 정말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지? 아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4편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끝에, 인생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가는 길의 끝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길이 아닌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죄악이 우리의 총명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경은 이 길이 행복의 길이고 이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합니까? 죄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죄를 지은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언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범죄를 하냐면 술을 먹고 난 다음에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그때는 이성보다도 감정과 자기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자기 욕망, 그것은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싶다고 가지게 됩니다. 이게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이 곧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제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 이성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사라져버려서 필경은 그것이 바른 것 같으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의 끝에 불행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래 내 죄를 용서해 줄게. 너도 내 죄를 용서해 줘.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의 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끌어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심취해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좋아해야 되는구나,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도록 살다가 죽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길, 그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고통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죽여버리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절은 죄인인 우리에게, 사망뿐인, 절망뿐인 우리 인생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건입니다. 저는 어느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생 살아보니까요, 웃었던 날보다는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의 삶이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잠시뿐인 인생인데, 정말 잠시뿐이에요. 저도 눈 감았다 이렇게 뜨니까 벌써 40 중반에 들어들었어요. 잠시뿐인 인생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고통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은 불행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신 것처럼 우리와
다시 시작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너희가 실패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과거를 다 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다시 하자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죄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주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못해.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안 될 것 같은 마음,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여기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힌 길을 뚫고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바다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 그분인 하나님과 함께한 소망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모든 것들이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믿음 안에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의 삶의 현장용으로 바꾸면 부활은 다시입니다. 다시. 어게인. 다시.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참 유독 싫은 게 있어요. 선착순입니다. 그쵸? 다 경험해봤죠. 자, 저기 찍고 온다. 앞에서 3명. 저는 달리기를 좀 잘해서 막 죽으라고 뛰어요. 죽으라고 뛰어서 딱 앞에 서면 중간에 막 이렇게 1등으로 막 달려오면 자, 다시 가 그래요. 좀 저 1등으로 달리다가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꼴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요령이 생겨요. 아, 군대에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적당히 중간에 뛰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다가 그 끝에는 사망이고 그 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우리 인생은 항상 다시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너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억울한 소문을 당하고 한마디 변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목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성도 한 가정이,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등록한 성도 한 가정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 예배 드리다가 그 넓은 예배당 안에 덩그러니 한 가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경매로 다 넘어가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눈물 뿌리며 설교를 하고 이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다시 시작합시다. 뭐라고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명 모이다 다 떠나갔는데 뭘 다시 시작합니까? 의지가 다 떠나버렸어요. 상처만 가득 안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다시 시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수천 명 모이는 서울의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말로만 부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깨어졌다고 우리 끝입니다. 매일 술 먹고 살아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대학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 왕자에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이제 끝입니다. 많은 그를 도와줬던 충신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왕,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느냐? 정치를 잘해야지. 그러면 손가락질합니다. 너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립니다. 다윗도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 왕자를 찾고 나서 시편 37편 24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넘어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엎드러지면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던, 상담 사역을 하던 한 분이 계신데 한 10여 년 전에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저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제가 학위를 따서, 상담 학위를 따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 얼굴이 절망이 가득했어요. 오죽하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오죽하면 미국으로 떠나는 도피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그분이 다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지금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근데 다시 좋은 아내도 없고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들도 다시 지금 대학생이 돼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다시 시작했구나. 다시 시작했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유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영적 유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유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 내 길이 아닌 정말로 내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길이 막히고 부활은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주의 길이 막히고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불행의 길이 막히고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조그만 빌라 여기서 살다가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80평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